우리 예배드린도 또 힘쓰시 바랍니다. 특별히 항정 집분자들은 또 예배와 기도에 또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5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토론 주일에는 성찬식과 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 주일 우리 선한 이웃 원례가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전도대는 이번 주 또 마찬가지로 토요일 오전 10시에 푸른 처장에서 모여서 전도 활동하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편상 빠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회 때 우리 재직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은권 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계 원례가 오늘 낮 예배 후에 각 성계별로 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며 또 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 우리 최대원 지사님 운동하시다가 어깨 또 골절 또 다쳤습니다. 화요일 날 또 수술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박재영 지사님이 김밥과 또 음료수를 또 준비했습니다. 김밥은 우리 주방부에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 아침까지 직접 손수 말았습니다. 아직 또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또 선교에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 또 목회 계획을 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당 환경 목사는 오명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삼일체에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에 거주하시며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의로운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앉으셔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지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숨긴다 하면서도 다른 데서 도움을 바라며 방황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힘에 부치는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를 비방하며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가족과 이웃에 일어나는 기쁨과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포기했고 힘없고 나약한 자 앞에서는 험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8번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8번 교동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쉼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3년 전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법물제일교회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법물제일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교회됨으로써 주님의 현상을 더욱더 분명히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갖기 위하여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검없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섬기고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원들 또한 교사로 안내로 청소로 특별히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9장 드리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79장 찬송가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리 엎어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드리신 분들 나영희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연옥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태서
권사님 또 드렸습니다. 김호장님 들었습니다. 최원석 권사님 들었습니다. 곽병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최대원 지사님 들었습니다. 김다영 무명으로 또 11조 예물 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의 것을 기억하며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믿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첫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첫 예물을 드렸음에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 거룩하게 하옵시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또한 무너진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또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됨을 감사하며 박건영 지사님 들었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하며 정숙강 쌤 들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면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자녀들 믿음 안에 지켜주시옵소서. 최원수 권사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들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며 김동열 지사님 들었습니다. 항상 지켜보아심을 감사하며 김호장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김태석 권사님 들었습니다. 한동안 또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조윤정 권사님 들었습니다. 감사하며 정금영 권사님 들었습니다. 김명자 권사님 들었습니다. 또 최대원 지사님 건강을 주시며 감사하며 건강을 주시고 감사하며 또 박방자 지사님, 박찬현 지사님 또 문명으로 감사함을 들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늘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또 많은 고난과 아픔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도우시고 때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숭고한 감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을 드리며 성교 구제 자학 건축 예물들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시고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창세기 3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3장까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인류의 기원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제부터는 창세기를 인물별로 좀 뛰어넘어서 사건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인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성도 노릇, 또 뭐 우리 직분자 노릇한 것도 사실 쉽지 않지요. 더군다나 남편의 아버지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이가 아이를 가르치고자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또 많은 또 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또 아버지다, 또 남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형편없는 비겁자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신 인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하시고 또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지갑도 화끈하게 여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크게 번성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큰 분입니다. 지갑도 크게 여신 분입니다. 우리가 좁아서 그렇죠.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큰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또 계속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했어요. 이렇게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목사는 열 지갑이 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목사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부모는 지갑을 크게 열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모이건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런 축복권이 부모에 있고 목사에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인격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실 자식만 못한 그런 부모들도 많습니다. 목사도 성도만 못한 목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듣는 태도입니다. 요즘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들지요. 물론 자식 노릇하기도 또 힘들 줄 압니다. 계속 뭐 잔소리니까 만나면 잔소리, 그죠? 어떻게 살래? 직장은 어떻게 가질래? 언제 뭐 장가갈래? 시집 갈래? 그 소리 듣는 힘들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목사 노릇하기도 힘듭니다. 노릇한다는 것은 다운 것이지요. 그래서 남편다운 사람입니까? 아버지다운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입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울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문과 공감을 가지고 오늘 다음 사람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 어른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 내가 여기에 정착해야 되느냐? 있어야 되냐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자기 눈에 보기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한 애굽으로 갈 것이냐, 여기에 머물 것이냐, 애굽으로 갈 것이냐 갈등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잠시 뒤로 물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전혀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에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미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대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나의 아내라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말하라. 그러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리라.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혀 남편답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남편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아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앞으로 아내에게 어떤 위기가 닥칠지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쫄짱보였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이에 바로가 사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엄청난 많은 재물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덕분에 졸지에 부자가 되었지만은 자기 아내를 남에게 뺏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처지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인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도 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이 바로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어찌 누이라고 하여서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가라. 이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조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저를 누이로 속임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많은 가축과 선물들 받은 종들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쫓겨나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속으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받은 이 선물 양과 소와 이 노비 이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가 말합니다. 예끼 이 못난 놈아 가져가 꺼져라.
진짜 막 창피해서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와 함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쪽팔려서 마누라 앞에서도 고개 들 수 없습니다. 그때 사례도 마음이 살짝 흔들렸겠어요. 이런 작자를 남편으로 알고 내가 살아야 되는가? 정말 못난 남자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고개만 숙인 것이 아니라 어깨도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 곁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아마 그때 사례가 너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아내의 배려와 이해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또 위기가 닥치면 똑같은 또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그랄 지역에 살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랄 왕은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이 사례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처럼 또 위기를 맞지만은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처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벗어날 수 있도록 개입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바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수습하기 위해서.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례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또 건져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위기를 자초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위기도 대부분 우리의 실수와 부주의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자로 섰다가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고,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야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자식들이 있겠지요. 또 자식을 잘못 키워넣어서 늦게 고생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닥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로 은혜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정착하면서 애굽에서 같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동일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면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속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처럼 계속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를 중보자로 인정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전혀 선지자답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랬고 또 그랄 땅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안전과 아내를 위해서 비굴하게 세상 사람까지 속였습니다. 세상 사람의 도덕적인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랄 왕에게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을 줄 알아.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위협을 가합니다. 너 죽을래. 사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건 없지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정당하게 속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누이다 했기 때문에 아내를 정당한 절차에서 후궁으로 맞이하고 또 많은 선물을 또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오히려 실수할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내가 너를 살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같이 쪽팔리는 그런 인생을 다시 우리를 가오를 세워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니까요. 교회가 아무리 사회를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때 코로나가 창궐할 때 이 코로나 감염지로 오해받고 욕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너희들이 집회하느냐? 그런 식으로 오해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저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굿땅을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관심은 교회를 향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는 남의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반듯하다 할지라도 내 못난 자식에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령과 똑같습니다. 또한 그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고 목사를 통해서 성도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통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직접 세워주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한때 비굴하고 추락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와서 살려고 왔으면 오히려 그 이방 땅의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이 땅에서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배려해달라고 부탁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땅의 주인이 나그네 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향해서 약속을 거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를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흡탈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바세바를 전쟁으로 몰아내서 간접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아셨지만은 그의 왕의 자리를 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의 죄가 묵과되고 덮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다윗은 침상에 눈물을 적시면서 회개하고 참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줬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한 후에 영원히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다윗의 시편, 주옥 같은 많은 시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대선 경쟁들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치열하다 못해서 이건 완전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 목사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누구를 뽑을까요? 우리 말할 때 남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라. 자기 해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을 뽑아라.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 후보나 대통령이 살인죄나 간음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매장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수많은 실수와 허다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붙잡아 주시기에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식이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다도 또다시 용서하고 또다시 회복해 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락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우리 삶에 좋은 날이 오겠느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좋게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보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흘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어느덧 노쇠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도무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때 사라가 임신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드디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인가? 내 인생에도 환한 웃을 날이 오겠는가? 하며 기다리다 지쳐 낙심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미안합니다. 계신 분 두고 말해가지고 우리 김 안장장님 또 우리 강 목사님 늘 제가 20년 있으면서 늘 기도 제목이 우리 무동이 결혼하고 또 박씨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서면 참 좋겠다. 네. 그 날이 과연 올지 그죠? 저도 목사님들 기도하지만은 확신을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함께 예식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그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왜 안 될 때 같이 왜 도무지 우리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가? 우리도 어떤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도와서 이게 되었다 잘 되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덜 답답지요.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 완전히 우리의 소망과 기도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르신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연적인 방법으로 그죠? 자녀를 얻었다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지 못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때가 되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부가 된지 아십니까? 물론 짐작 벌써 하고 계시겠죠. 집에서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그래가지고 어느 첫날에 그렇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 뿐이지요. 여러분, 월급쟁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같은 한국적인 현실이 그렇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월급쟁이를 해가지고 아파트 5억하고 10억 하는 아파트를 한 채로 살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애곡과 그랄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받은 2차례 받은 그 선물이 기반이 되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거짓말해서 부자가 되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돌려놓고자 거친 인생 광야로 내모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이르시되 시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실족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혹하시는 분. 마귀는 유혹하고 실족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시험을 거쳐야지 뭐 고학년에 올라가고 좋은 또 취직하고 또 자기를 따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니까 100세 얻은 그죠? 아래가 거의 90세 경도가 다 끊어진 그때 얻은 그 기적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한 제사는 짐승의 제사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인신 제물을 드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마음에도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인신 제물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였습니다. 어떻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도덕적인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삭은 늦게 낳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번창하기 위한 약속의 씨앗입니다. 약속의 아들인데 그 약속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빼앗아 간다는 말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도덕성과 약속을 어기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선입견과 나의 도덕관념, 가치관 그리고 신앙심까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나의 의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것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산에 이르러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신속하게 이것을 하냐?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출발했습니다. 질문이나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또한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애국왕 바로와 그랄 왕의 손에서 아내를 구원하시고 재물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 실수 끝에 화가 아니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불가능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가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받은 바 은혜가 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던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아들을 죽여서 대속물로 주실 밖에 없는 우리의 엄청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 의문이 듣겠습니다. 자식이 불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거침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감수했던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갑니다. 사실 앞에 당한 어떤 위기보다도 아들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그건 한마디로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머뭇거려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이성적으로 도덕관념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또 내 신앙심으로도 도무지 수용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무언가 뜻이 있다고 그 가운데서 그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엄청난 큰 축복을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계속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아들 이삭의 믿음도 돌아봐야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120세가 된 노인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순종이 없었다면 아들을 제물을 바칠 수 없어요.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제정신입니까? 떨치고 달아날 수 있어요. 아버지 뭔가 옷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신앙이 정신이 지금 상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옷에 만 침에 들었습니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은 아마 아버지는 올려놓은 척만 했지 자기가 손에 묶어가지고 계단에 자기 발로 올라가서 들어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지 이 일이 가능한 일이었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부모가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 때 자식도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녀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온 가족이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자식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실패도 용서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여러분들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바르게 또 우리 교원 또 훈계도 해야 되겠지만은 지켜봐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말로 안 됩니다. 물 한 차 놓고 아무리 좋은 교원 해봐요 안 듣습니다. 엄청난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이 가운데서 부모가 베풀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조상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분은 인류의 대적 사탄 마귀를 무너뜨리시고 구원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는 말씀같이 대적 원수 마귀를 주님께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인정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성도라 불러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미하고 부자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께서 성도로 세워주시고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또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허물들을 새롭게 하옵시고 또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세상에서 온갖 상처와 또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과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요새시요 반석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하옵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장은정 성도님, 또 우리 박지영
또 지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무거운 질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대원 지사님 또 이번 주 화요일에 어깨에 골절된 거 수술 받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해주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명확한 시술을 통해서 적절한 또한 수술을 통해서 어깨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의 보살핌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도 사실은 성치 않는 몸으로 왔습니다. 온 몸과 정신의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말씀의 금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질병까지 영적인 질병까지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해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49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99장 찬송가입니다. 허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건권세 주께 있으니 건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 바랍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원들 다 남아주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은권위로 또 참여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특히 우리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